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비유로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선고를 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당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BC 2세기경에 자신들이 사독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자처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 유대교의 당파 중에 한 부류입니다. 사독은 그 다윗 때부터 있던 그 제사장이죠. 솔로몬 때 대제사장으로 지냈던 그 사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통 제사장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운동을 하고 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다면, 사두개인들은 현실과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그 제사장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 모세 오경에 부활에 관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그것만을 이 사람은 정경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봐도 부활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진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나타난 형사 취수제가 부활과 맞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형사 취수제는 어떤 제도이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제도인데요. 한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 남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장남이 이어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형이 이 남자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제도가 나오냐면 그 형의 동생이 이제 남편을 잃은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형의 동생과 형수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의 이름으로 이제 그 아이가 계속해서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목적은 죽은 남편의 이름이 후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지켜 나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야,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게 과연 부활과 맞느냐? 부활이 있다면 이 형사 취소제가 참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사두개인들도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을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장가를 갔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의 그 맏형의 그 아내인 그 사람은 그 두 번째 동생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이 형사 취소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둘째 동생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그러면 또 이 형수는 이제는 세 번째 그 형제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해서 이 칠형제 모두가 이 동일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7번을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맏형으로부터 막내 7번째 동생까지 다 남편으로 삼았던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부활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7명의 남자들 중에서 이 여인은 누구랑 살아야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진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지식의 한계였고 그들의 그 가진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결혼 제도가 부활의 몸을 입고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예수님은 들추어 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그 성경, 너희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모세 오경에도 부활에 대한 근거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그 고된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을 했던 그 존재가 바로 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당시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 보면은 조금 더 이 뉘앙스가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 시제가 거기에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조금 뭐 이런 구절들이 시제가 약간 불분명하죠. 우리는 그것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말을 보면은 시제가 굉장히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제의 특징을 살려서 번역을 더 이렇게 분명하게 해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이삭, 지금 살아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으나, 그러나 분명히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도 이미 부활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왜 오해합니까?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안다라고 여기며 그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러한 율법과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말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죠. 그리고는 내가 아는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다인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성경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는 이러한 시대.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과 한계로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다면, 없는 것 같다면 겸손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